할렐루야. 추수감사절입니다. 오늘 말씀에 있는 내용처럼 한 해를 관시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앞에 또 이렇게 귀한 것으로 진설을 하게 됐는데, 호박은 박록자 권사님께서, 또 조일학 장로님, 조 장로님 농사지요? 대봉감은 이열기 집사님, 고구마는 이영희 집사님. 올해는 이 뭐 좀 품목이 작다. 네. 수세미는 달서 유치원에서 저 앞에 있죠. 나가면 그 수세미 거기서 수확을 많이 했습니다. 그 외에 현금으로 또 이렇게 해서 과일 바구니를 준비하게 하셨고, 특별히 기아 대책과 좀 연합을 해서 우리가 한 5만 원 정도 상당을 하면 기아 대책에서도 5만 원을 해서 여기 녹색 상자는 여러분 10만 원 상당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웃들에게 특별히 나누어 줄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다시 한번 여러 가지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절에 이런 SNS 상에 글귀가 떠다니고 있는 것을 봤어요. 그래서 오늘 감사절이니까 우리 한번 의도적으로라도 감사를 좀 고백하고 감사에 대한 훈련도 한번 이 시간에 먼저 하고 그렇게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는데, 제가 앞에 단어를 말하면 여러분은 뒤에 무조건 감사 이러면 됩니다. 아시겠죠? 한번 훈련해 보겠습니다. 연습. 할렐루야. 제가 보니까 아직 10사람이 입을 닫고 있어요. 왜? 집안의 전통이래. 자, 준비되셨습니까? 자, 그래도, 그래서, 그러나, 그러므로, 감사합니다 말고 감사 이래. 그렇지만, 그럼에도, 그러니까, 그리 하실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래도 저래도 매일매일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 할렐루야.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돌립시다. 아멘. 감사라는 말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입에 좀 인이 베키듯이 베키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게 합니다. 우리 오늘 시편 65편의 말씀을 함께 읽으셨는데, 개인적으로 저는 이 시편을 매우 좋아합니다. 여러분, 시편 성경에 다윗의 많은 시편 가운데도 아주 아름다운 시편으로 구분되어지는 말씀이 시편 65편입니다. 시편 65편은 두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첫 번째 특징은 모든 시가 가지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향한 찬양시라고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1절 말씀에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님을 기다리나이다 라고 하는 그 중심 주제에서 하나님을 향한 선포적인 찬양으로 채워져 있는 찬양의 시편임과 동시에 시편 65편은 학자들에 의하면 이 시편은 감사의 시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모빈켈은 장막절에 사용된 추수감사의 시편으로 보았고, 앤더슨은 국가적인 감사시로 오늘 말씀을 분류하기도 했습니다. 다윗이 한 나라를 다스려 나갈 때 한 나라가 기근과 한발로
고통을 당하는 상황에서 기도와 서원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비를 내려주시고 온 나라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게 되었다라는 시편이 우리가 읽으신 시편 65편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미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다윗의 생애 속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그의 생애 가운데서 이런 아름다운 감사의 시편과 그런 고백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의 생애는 때로는 최고의 왕으로서 전성기를 구가하기도 했습니다만은 한마디로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잖아요. 평생 목숨 걸고 전쟁터를 전전했고 정적들 가운데 살았고 왕이 되어서도 반란이 끊어지지 않았고 심지어 아들이 아버지에게 칼을 겨누는 반란을 경험하기도 했고 아들들 사이에 성폭행도 있었고 서로 질시하고 반목해서 죽이는 일들까지 일어났던 것이 다윗의 생애 속에 드리워져 있는 그림자이기도 했지 않습니까? 저는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다윗의 생애 속에 있었던 그런 고난과 그런 시련과 그런 고통의 그림자를 딱 한 줄로 요약하고 있는 말씀이 있다면 그것은 7절이다,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 7절 말씀 앞에도 떠 있는데 같이 한번 시작. 바다의 설렘과 물결의 흔들림과 뭐지요? 만민의 소요까지 진정하시나이다. 삼중적 표현으로 나타나 있는데 히브리의 개념에서는 삼중적인 표현은 사실 최고의 표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을 해야 되는데 바다에 설렘이 있었고 물결에 흔들림이 있었고 만민의 소요까지 있었다. 이게 여러분 다윗의 생애를 요약할 수 있는 삼중적인 현실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차준이라고 하는 구약의 훌륭한 교수는 이 7절의 말씀을 두 가지로 구분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앞부분에 바다의 설렘과 물결의 흔들림은 뭐를 배경으로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 그레아띠오 프리마라고 해서 최초 창조의 역사를 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신 줄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 창조하신 거 믿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러나 그 2절 말씀에 보면 땅이 뭐지요?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이에요. 혼돈과 공허와 흑암의 깊은 역사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요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를 향해서 대적하는 그 표현 중에 가장 대표적인 표현이 뭔가 하면 바다를 근거하고 있는, 바다가 뛰놀고 바다가 흉룡하고 바다가 막 이리저리 요동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히브리적인 개념에서 뭘 얘기하는가 하면 하나님의 역사를 대적하는 마귀의 역사요 사탄의 대적의 역사를 바다의 흉룡과 뛰어노는 역사로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그레아띠오 프리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그 창조 하나님의 역사로만 있었느냐? 아니에요. 혼돈과 흑암과 깊음의 역사가 사탄의 그 도전이 마치 바다가 요동하는 것 같은 그런 역사가 끊임없이 도전해 오는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역사는 그 모든 것을 진정시키시고 하나님은 창조의 역사를 이끌어 오셨습니다. 이 구절에서 그런 걸 끌어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7절 끝부분에 보면 만민의 소요도 하나님이 진정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전에는 만민의 헌화라 만민들이 막 두드러 제끼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거를 교수는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크레아티오 콘티누아라고 해서 지속적인 계속적인 창조의 역사,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원창조 태초의 창조의 역사를 이끌어올 때도 수많은 도전들의 역사가 있었지만 다윗이 이스라엘의 굳건한 왕이 되어져서 최고의 전성기를 구가하는 그런 순간에 이르렀다고 할지라도 그때 다윗을 향한 도전의 역사가 없었느냐? 아니에요. 그는 사실 정적들 가운데 서 있는 그런 삶을 살았는데 만민이 두드러지기는, 온 여러분 국제 정치 질서가 정말 이 기회만 되면 다윗과 이스라엘을 잡아삼키려고 하는 그런 도전의 역사가 엄청나게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그런 가운데서도 그 바다의 설렘과 그 물결들이 요동하고 흔들리는 역사와 심지어 만민이 요동하고 소동치는 그런 헌화의 역사 속에서도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진정시켜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사실 뭐를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 다윗의 여러분 개인적인 삶의 모습을 말하고 있다, 그렇게 볼 수 있잖아요. 정말 그는 말씀드린 그대로 고난과 때로는 시련의 깊은 어려운 속에서 서 있었던 그런 순간이 많았어요. 근데 여러분, 그런 가운데서도요, 오늘 이 성경 말씀에서 참 놀라운 구절을 우리가 고백하는 것이, 다윗의 입에서 무슨 고백이 나오는가 하면 그게 여러분 1절입니다.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여 뭐죠?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리나이다. 이거 우리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매우 익숙한 말씀이기는 하지만 이 의미를 우리가 조금 더 분명하게 우리의 가슴에 새기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찬송이 시온에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찬송이라고 하는 테힐라라는 단어와 히브리어의 감사라는 토다라는 단어가 다른 단어이기는 하지만 사실은 동의어예요. 그래서 찬송과 감사는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찬송하다 이 말은 감사하다는 말이고, 감사하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찬송한다, 이런 말이기도 해요. 그래서 찬송이 시온에서 주님을 기다린다는 말씀은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의 감사가 주님의 성전에서 하나님께 드려질 감사로 그 순간을 기다리고 있다, 이런 뜻이기도 해요. 박윤선 박사님은 신구약 성경 66권을 주석하신 분인데, 박 박사님은 오늘 이 찬송이 시온에서 주님을 기다린다는 이 말씀을 뭐라고 해석하고 있는가? 이 뚜미아라고 하는 단어에 굉장히 관심을 기울이면서, 뚜미아는 기다린다, 이 뚜미아라는 단어가 문자적으로 무슨 뜻인가 하면 침묵하다, 이런 뜻이, 잠잠하다. 기다린다는 것은 조용히 기다린다는 거 아닙니까? 떠들면서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잠잠하게 기다리고 마음 깊은 곳에 침묵하면서 기다리고 있는 것을 말하는데, 이게 무슨 의미인가 하면 이런 뜻이라는 거예요. 찬송하고 싶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찬송을 준비하고 기다리고 고대하는 말이다, 이렇게 저는 그 아주 해석에 저도 깊이 공감을 하는 거예요. 마치 터트려지지 않는 샘, 그걸 성경에 아가서에는 봉한샘이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봉한샘이 있어요. 다 터트리지 않고 봉하여 놓은 샘이 내 안에 준비되어 있는, 겉으로 드러나지 않지만 그 성도의 가슴 속에 봉하여진 하나님의 샘, 그 찬송의 샘, 감사의 샘이 다 마음에 준비되어 있는, 때가 되어져서
하나님께 찬송을 돌릴 때, 하나님께 영광 돌릴 때, 그때 봉안샘이 다 터져서 샘물을 그 샘이 토하여 내는 것 같은 말입니다. 이런 이 역사가 하나님의 그때 그 시온에서 살아계신 하나님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기 위해서 기다리고 누미야 잠잠하게 하나님을 향해서 고대하고 있는 그 모습. 여러분, 오늘 우리 찬양대 막 찬송 막 박수가 나왔잖아요. 그렇죠? 잘했죠? 뭐 찬송 잘했다 못했다 없는데 잘했잖아요. 오늘 막 박수가 막 나왔는데, 찬송은 이렇게 우리가 표출되고 발성으로 하고 이렇게 터져 나와야 찬송이 되어지지만,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의 찬송은 이 목소리로 목구멍으로 그냥 발성만 나오는 게 찬양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 이전에 우리가 목을 열어서 사부 합창을 하고 얼마나 좋아요. 발성하고 그렇게 하고 하기 전에 내 마음 깊은 곳에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내 안에 둠이야. 잠잠하게 침묵하면서 하나님을 고대하고 그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순간, 그 타이밍을 기대하면서 내가 기다리고 있느냐? 내 안에 잠잠한 하나님을 향한 찬양으로 내 속에 봉안샘처럼 내 안에 가득 채워져 있느냐? 중요한 거예요. 이거 준비되지 않는 목구멍으로만 부르는 찬송이 하나님께 무슨 찬송이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입을 열어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 얼마나 중요하지만, 그 입을 열어 찬송하기 전에 내 마음 깊은 내 심령에서 둠이야 하나님을 잠잠하게 기다립니다. 하나님을 내가 침묵 가운데 하나님을 사모합니다. 입을 열어 찬송할 그때를, 그 순간을 기대하면서 그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을 향하여 영광 돌릴 수 있도록 내 마음에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이런 은혜가요 우리 가운데 회복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린다. 만민이 헌하고 떠들고 물결이 설레고 바닷 물결이 요동치고 있는 이 엄청난 시련, 현실의 도전, 사단의 도전, 원수들의 도전, 정적들의 도전, 수많은 자녀들의 여러 가지 문제들이 엄청나게 그를 위협하고 있는 그런 삶의 현실 속에서도 어떻게 해서 다윗의 그 심령 깊은 곳에는 하나님을 향한 찬송이 둠이야 기다리고 준비되어져 있었을까? 이게 제가 오늘 말씀 묵상의 핵심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다윗이나 뭐 우리의 삶이 시대는 달라도 인간의 본질은 뭐 별반 다를 바 없잖아요. 오늘 우리의 삶의 현실이 얼마나 고달프고 우리의 삶의 현실이 얼마나 쓰라리고 때로는 얼마나 외롭고 얼마나 때로는 고통 속에 우리가 처해질 때, 그럼에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가슴 속에 하나님을 기다리는 그런 감사와 찬송이 우리 속에 준비되어 있는가? 여러분, 언뜻 보면 65편은 온 땅에 풍성한 수확을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찬양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만이 오늘 이 65편의 찬송과 감사의 근거처럼 그렇게 보여질 가능성이 많아요. 그러나 65편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게 중심이 아니에요, 사실은. 여러분, 9절과 13절 이하에 보면 더욱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9절과 10절에 단비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고 13절, 11절 이하의 말씀은 문자대로 풍년을 주신 하나님, 그래서 모빈켈이 장막절에 사용된 추수의 감사 시편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성경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우리 가운데 이 한 해 동안에 13절 말씀처럼
초장이 양떼로 옷을 입고 골짜기는 곡식으로 덮이고, 이런 하나님의 물질적인 복을 막 이렇게 쏟아부어 주셨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하면 아멘. 돈 번 분 많네 우리 교회. 야, 올해 뭐 추수감사한 건 막 예산 확 넘어갈 것 같다 막 이렇게. 좀 감사해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죠. 때로 매출도 줄고, 건강은 전에보다 더 악화되고, 상황은 좋지 않은 일들로 우리 가운데 다가오고, 외로움은 더 깊어지고, 문제는 해결되어지지 않는 아픔들이 우리 속에 놓여 있고, 그래서 정말 우리는 클클하고 답답한 가운데 오늘 또 물리적인 시간이 다가와 추수감사절 앞에 우리가 서 있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 오늘 이 자리에 많이 계실 줄 알아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과 감사로 나갈 수 있겠습니까? 저는 제 마음속에 늘 기억되는 구절이 시편 4편 7절의 다윗의 고백인데, 시편 4편 7절 말씀에 우리 같이 한번 시작.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뭐죠?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의 풍성할 때보다, 풍성한 것보다 이런 뜻이에요. 더하니이다. 저들은 누굽니까? 사실은 하나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이방인들입니다. 이방인들의 기쁨의 근거는 곡식과 포도주의 풍성할 때입니다. 그것이 그들의 감사와 그들의 기쁨의 근거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고백합니다. 나의 기쁨의 근거는 곡식이나 포도주도 감사한 일이지만 그거보다 더 놀라운 것이 뭔가 하면 주님이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이다. 주께서 내 마음에 담겨두신 그 기쁨, 겉으로 보여지지 아니하지만 뜸이야 주님을 기다리는, 주님이 준비해 주셨던, 주님이 세상이 알 수 없는 그 주님의 그 기쁨이 내 안에 있다고 다윗이 고백했어요. 참 이 구절을 암송하고 있기 때문에 가끔 저도 모르게 이 말들 입에서 이렇게 암송이 되어질 때,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을, 나는 오히려 삶의 현실 때문에, 여러 가지 다가오는 문제 때문에, 상황이 어려운 것 때문에, 어떤 인간관계가 비틀린 것 때문에 주님이 내 마음에 두신 기쁨조차 내가 빼앗기고 잃어버리고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고난과 시련, 바다의 물결이 요동치고 만민이 일어나서 떠들어 제끼는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도 어찌하여 다윗은 그 마음 깊은 곳에 시온에서 주님의 찬송이 주님 앞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내 심령 안에 세상이 줄 수 없는 주님의 주신 기쁨이 내 안에 있습니다라고 고백했던 그 근거가 무엇일까? 저는 오늘 65편에서 두 가지를 좀 짚고 넘어가고 싶은데, 첫째는 뭐니 해도요, 받아갑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뭐 했어요? 사해 주신 것인 줄 믿습니다. 저는 예수 믿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받는 은혜 중에 가장 큰 은혜가 뭔 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허물과 죄를 사하여 주신 은혜가 기독교의 가장 위대한 은혜요, 기독교의 가장 유일한 은혜요,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사죄의 은총입니다. 여러분, 오늘 3절에 다윗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죄악이 나를 이겼사오니 우리의 허물을 주께서 사하시리다. 65편의 말씀을 좋아하는 이유는 이 구절 때문에 그렇기도 해요. 죄악이 나를 이겼사오니, 정말 가슴 아픈 구절이에요. 여러분이 오늘 이 한 해 동안에 여러분들이 다 죄를 이겼습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러나 우리는 순간순간 죄가 나를 이기는, 죄에게 우리가 패배하는 그런 순간,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시게 했던 순간이 언제냐? 죄가 나를 이기는, 다윗도 그 실존을 고백했습니다. 죄가 나를 이겼습니다.
내가 죄를 이긴 것이 아니고 죄가 나를 붙들어 정복했습니다. 죄가 나를 짓눌렀습니다. 죄가 나를 걸터 올라타고 짓누르고 있습니다. 그때 우리에게 뭐가 오는가 하면 깊은 자책감과 죄책감이 우리에게 막 밀려와요. 그 죄책감이 밀려오면 우리의 속에 뭐가 뚫리느냐 하면 은혜의 구멍이 탁 뚫려가지고요 슉 빠져나갑니다. 그게 블랙홀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블랙홀이 성도들의 가슴 속에 다 뚫려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바람이 막 확 들락거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도 말씀이 내 귀로 안 들어와요. 그 구멍으로 확 빠져나가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도 그 요동치는 그 굉음 때문에 내 귓구멍에 말씀이 안 들어오고 하나님의 은혜가 자리 잡지를 않고 기도의 자리가 자리 잡히지도 않고, 이런 역사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 구멍이 막힐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구멍이 막혀야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의 영적인 정체성을 지키며 살아가게 됩니다. 다윗이 그런 순간에 들었어요. 죄가 나를 이겼습니다. 그때 거꾸러질 수밖에 없는 순간, 그때 다윗의 가슴을 때리는 한 고백이 있습니다. 받아하십시다. 하나님께서 그때 나의 죄를 사하여 주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죄의 은총을 깊이 붙들었던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사죄의 은총을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붙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여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 뭔가 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사죄의 은혜, 은총이라는 거예요. 제가 강단에서 어거스틴 얘기 자주 합니다만은, 학교에서 학생들 아구스티누스 제가 많이 알아서 가르치는 건 아닌데 한 번씩 이렇게 교수할 때도 있는데, 제가 좋아하는 책이 하나가 고백록이라는 책이잖아요. 그 고백록에서 아구스티누스가 깊이 얘기했어요. 교회 역사에서는 그를 일컬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은총 박사라 얘기합니다. 은총 박사. 그만큼 아우구스티누스는 은총을 붙들었던 사람이라고 해서 교회 역사는 은총 박사라고 얘기해요. 근데 일본인 학자, 여러분 야마다 아키라라고 하는 분의 책을 좋아하는데,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나중에 어거스틴이 그의 신학적인 논쟁에 적대한 한 사람이 있는데 그게 펠라기우스라는 사람이에요. 펠라기우스와 어거스틴이 일생 동안 죽을 때까지 논쟁했는데 사실은 사상적인 대적이에요. 펠라기우스는 뭘 주장했는가 하면 사람은 사람의 의지로 인간은 구원받을 수 있다. 쉽게 말하면 그것까지 얘기할 수 있었던 사람이 펠라기우스예요. 그런데 어거스틴은 아무리 봐도 그게 동조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은 우리의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다. 아멘. 그는 야마다 아키라의 해석이 뭐라고 했느냐면은, 이게 어디서 왔느냐? 여러분 13년 동안 그가 여러분 한 여인과 동거하면서 아데오다투스라는 아들도 낳고 그렇게 살면서 그 고백록에서 계속 반복적으로 고백하는 게 뭐냐 하면, 그 정욕과 정념을 내 안에서 끊어내려고 애를 쓰고 애를 썼는데 계속해서 고백하는 게 뭐냐 하면 내 힘으로는 잘 못 끊겠다는 거였어요. 거기에서 온 게 뭐냐 하면 솔라 피데, 오직 은혜. 그 은혜 가운데 핵심 은혜가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허물과 죄를 제대로 돌리지 않으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의 허물과 죄를 사하시고 용서하시고 그 죄를 다시는 기억도 하지 않으시고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옮겨주시는 하나님의 사죄의 은총이 우리의 은혜의 핵심인 줄로 믿습니다. 그는 펠라기우스와의 논쟁 속에서 체험적으로 얘기를 하면서 자신의 13년 동안의 동거하고 그런 삶 속에서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 인간은 의지로만 되어질 수 있는 존재가 아니고 인간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되어질 수 있는 마지막 최종적인 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언택으로 우리에게 관을 씌워주지 않으시면 우린 소망이 없다.
깊이 인생을 통해서 배웠다는 거예요. 나 그 해석에 일면 동의하게 됩니다. 여러분, 죄가 정말 우리를 짓누르는 그런 순간들이 많은데,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에서 이렇게 고백한 적이 있습니다. 5장 20절 말씀에 보시면,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두 가지 개념이 들어와 있습니다. 두 가지 왕노릇이 있는데, 첫째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하는 것이고, 반드시 있습니다. 죄의 왕노릇, 사망의 왕노릇이 우리 속에 다 있습니다. 태어난 사람들, 죄 때문에 사망하지 않고 죽음으로 나가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까? 죄와 사망의 왕노릇은 무시무시합니다, 여러분. 그 어떤 누구도 육체적인 죽음을 비켜가지 못합니다. 이거는 인생의 죄와 사망의 왕노릇인 것입니다. 사망의 왕, 죄의 왕은 세력이 엄청납니다, 여러분. 아무도 못 막아요, 이 세력을. 이게 사망과 죄의 왕노릇입니다. 이 왕을 누가 이겨낼 수 있습니까? 아무도 육체의 죽음의 이 왕을 못 이겼습니다. 그런데 이 왕만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은혜의 왕노릇, 은혜의 왕노릇. 아멘. 누구 안에?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의 왕노릇이 오늘 저와 여러분 속에 있는 줄 믿습니까? 은혜가 사망과 죄의 왕노릇을 이겨낼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대책의 길이 뭐냐? 은혜의 왕노릇이에요. 그 은혜의 왕노릇 누굴 안에 나타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것이. 할렐루야. 이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 삼중적인 시련과 고난의 역사 속에서도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님을 기다리나이다 라고 하는 그 깊은 심령은 왜 그랬을까? 더 근원적으로 오늘 이 말씀 들어가 보니까, 주여 죄가 나를 이겼사오나 그때마다 주님은 사죄의 은총으로 나와 함께해 주셨나이다. 그래서 우리를 죄의 영영한 종으로, 사망의 영원한 종으로 우리를 버려두지 않으시고 은혜의 왕노릇인 그리스도 안에서의 역사를 통해서 사망과 죄를 향하여 죄와 사망아 너희에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라고 선포할 수 있는 그 승리의 역사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가운데 주셨기 때문에. 아멘. 그리고 하나가 더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 가운데서도요, 다윗이 빼앗기지 않는 거, 예배를 빼앗기지 않았고 기도의 역사를 빼앗기지 않았고 그 예배와 기도와 감사와 찬송의 기쁨을 빼앗기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4절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4절 말씀 같이 한번 시작.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여러분, 바다의 설렘과 물결의 흔들림과 만민의 소요가 있어도 다윗에게 빼앗을 수 없는 것이 무엇이 있는가 하면, 주님의 뜰 안에 서 있는 그 기쁨, 주님의 성전의 아름다움의 그 역사를 빼앗기지 않았습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제 마음속에 있는 건데 그동안 한 번도 강단에서 말하지 않은 거예요. 2007년도에 1907년 대붕운동 100주년 기념이라고 그래서, 그때 우리 교인들 2007년도 1월 1일 첫날 오전 10시부터 해서 오후 3시까지 금식하며 기도했던 일이 있어요. 가마득한 옛날에, 벌써 거의 한 20년 돼가네요. 미리 자기의 회개할 죄를 무명으로 다 적어내놓고, 그때 그 받은 장이 한 300장쯤 돼요, 내신 분들이. 그래, 그걸 조사해가지고 분류해 보니까 10가지로 나눠져. 깜짝 놀랐어요. 10계명이 나오더라고. 10계명이 그냥 된 게 아니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이제 막 금식하고 이제 기도하고 있는 중인데, 나중에 제가 들었습니다만은, 그때 이제 한 분이 이제 그 얘기를 제기했어요. 기도하는 중에 전화가 쩌르륵 왔어요. 그 전화 내용이 뭐냐 하면, 지금 공장에 불이 났다는 거야.
왜 됩니까? 공장에 불이 났는데 불 끄러 가야 되잖아요. 깜짝 놀라가지고 불 꺼야 되겠다 하고 일어나서 놀라서 차 몰고 이렇게 이제 큰 길로 이래 나가다가 무슨 생각이 마음속에 들었는가 하면 한번 받아합시다. 아하, 이거 마귀의 시험이다. 왜 그런 생각했겠어? 나도 모르겠어. 이상한 사람이라. 아, 이거 마귀의 시험이다. 기도를 방해하는구나. 이런 생각이 딱 들어온 거예요. 내가 간다고 뭐 내 한 사람 하다고 뭐 불 붙었는 거 끌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현장에 사람들이 알아서 할 끼고 뭐 이거 시험일 수 있겠다. 가다가 다시 돌아와가지고 끝까지 기도하고 집에 갔어요. 다행히 뭐 큰 손해 없이 그렇게 되어져서 감사한 일이잖아요. 깜짝 놀랐어요. 나는. 여러분, 기도를 빼앗기지 마십시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속에 시험이 옵니다. 예배를 빼앗기지 마십시오. 좀 섭섭한 거 있죠. 감정이 앞설 때 있어요. 감정이 우리에게 올 때 조심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감정 컨트롤을 잘해야 됩니다. 저에게 하는 얘기예요. 감정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를 빼앗기고 예배를 빼앗기고 큰 시험입니다. 여러분, 오늘 21세기 초엽에 우리 한국교회가 당하는 큰 시험 중에 제일 시험이 뭔 줄 아십니까? 수만 명이 예배당에 오는데 과연 그 예배가 하나님께 올려지고 있는가? 그 찬송을 막 4부로 5부로 막 수백 명이 막 다듬어서 부르고 있는데 그 찬송이 하나님께 드려지고 있는가? 그 예배를 하나님께 올라가고 있는가? 찬송 부르면서 찬송 빼앗길 수 있고요, 기도하면서 기도 빼앗길 수 있고요, 예배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 예배 빼앗길 수 있어요. 여러분, 뭐가 섭섭합니까? 우리 인생이 약해요. 조그마한 말 한마디 들으면 희득 뒤집어지고 나가 떨어지고 에이씨 하면서 야, 예배만 나발이고 다 치아보고 이게 우리 인생이에요. 그걸 여러분 심리학에서 뭐라 그러는 줄 알아요? 어덜트 차일드라고 그래요. 성인인데 아이라. 아직 성인 아이, 아직까지 유치한 신앙이야. 우리 다 화가 나죠. 다 억울한 생각이 들죠. 여러분, 그래도 어른들은 좀 자제하잖아요. 그게 어른이잖아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저 자신을 향해서 우리 모두에게 어떤 고난과 시련과 만민의 소요와 바다 물결의 요동과 굉음과 노호와 그 수많은 역사들이 일어나는 그런 순간들이 우리의 삶의 현실 속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 시간에 부족하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곳에서 예배를 빼앗기지 말고, 예배 반납하지 말고, 예배를 마귀 시험에 내주지 말고, 기도를 내주지 말고, 찬송을 내주지 말고,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두신 그 기쁨을 주님 앞에 반납하지 않는 그런 은혜가 우리 속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뺏기면 안 돼요. 뭐 저만한 말 한마디 들었다고 완전히 다 쏟아버리고 말입니다. 완전히 그냥 막 불거숭이가 돼가지고 말입니다. 빼앗기지 마십시오. 말씀 마치면서, 옛날에 벌써 오래된 책인데 몽골 선교사 이아목의 그 유명한 내려놓음이라는 책이 한때 유행했어요. 한 해에 막 130세를 막 찍어 돌리니까 얼마나 책이 많이 팔렸겠어. 그 책의 내용은 지금 하나도 기억 안 나는데 딱 첫 장 기억나요. 첫 장. 그게 몰라 하면은 그 벌러르라는 소녀, 몽골 소녀. 벌러르는 원래 여러분 그 예수 안 믿는데 선교사 통해서 복음 받고 첫째 못 들었어요. 근데 기도하는데 그 못 듣는 것이 들리는 거야.
그래가지고 체험을 했어, 이 벌러러가. 근데 어느 날 예배에 막 벌러러가 막 온 땀이 범벅이 돼가지고 예배에 온 거야. 그래서 너 왜 이러냐 그러니까 예배 1시간, 2시간 전에 소를 잃어버린 거야. 소 잃어버려 봤습니까 여러분? 그건 나중에 얘기하게라고. 저 얘기는 소를 잃어버려서 소를 찾는다고 2시간 동안 온 여러분 그 초원, 여러분 몽골 가보셨습니까? 초원, 정말 초원 보고 싶으면 몽골 가십시오. 끝없는 초원인데 소가 어디 처박혔는지 2시간 동안 이 소녀가 이리저리 찾아도 못 찾는데 예배 시간이 온 거야. 그래가지고 막 들판을 가로질러가지고 피땀이 범벅이 돼가지고 그 자리에 앉아있는 그 얘기를 들은 거예요. 그래 이제 선교사 뭐라고 기도해 주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소를 찾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해야 안 됩니까 목사라마? 맞죠?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찾게 해 주십시오 하고 기도했는데 여러분 예배 마치고 나니까요 소가 예배당 밖에서 엄매 하고 이 자식이 서 있다는 기라. 엄매. 여러분 소는 원래 저 집구석으로 가야 돼. 원래 소는 자기 집으로 갑니다. 그렇죠? 그런데 왜 그날 소는 왜 예배당 앞에 와 있느냐 말입니다. 엄매 하더라. 나 그거 안 잊어지는 거야 그 책에서. 근데 그 제목이 뭔가 따라합시다. 소 대신 예배를 선택한 마음. 멋있잖아. 소 대신 예배를 선택한 그 벌러르라는 몽골의 그 무지한 소녀의 마음이. 소는 누가 키우나 이게 아니고 소 때문에 우리 예배를 다 잃어버리고 소 때문에 예배 쏟고 소 때문에 뭐 쏟아내고 하나님이 주신 기쁨도 다 내려놓고 영적인 정체성조차도 다 내려놓고 이렇게 저렇게 하는 우리들의 모습 아니냐 말이에요.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저들의 곡식의 풍족함과 그 새 포도주의 풍성할 때보다도 더 넘치나이다. 이 고백이요 오늘 이 65편 안에 저는 있다고 그렇게 믿어요. 여러분. 오늘 이 감사절 아침에 곡식의 풍성한 그 감사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만 더 깊은 의미는 죄가 나를 이겼을 때 죄의 종으로 나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의의 왕노릇으로 내 허물과 죄를 용서해 주셨나이다. 그 기쁨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와 찬송과 감사와 예배를 빼앗기지 않는 그의 심령이 다윗의 거룩한 심령이었다. 이 심령 저와 여러분들을 회복하시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감사가 넘치는 그런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